이 기독교를 가리켜 기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딱 맞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지정,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축제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반드시 눈물 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과한 기쁨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까 기억하십니까?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의 기쁨 이렇게 정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의 기쁨.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프랜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487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2절에 보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아멘. 3절에도 보면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4절에 보면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왕족과 귀족을 포함한 많은 엘리트 그룹이 이국만리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눈물과 탄식의 세월이 흐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 포로 귀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일어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초대왕 고레스가 즉위한 원년 BC
537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단행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되는데 이 본문 시편 126편은 제1차 귀환 직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을까요? 꿈에도 잊지 못할 문자 그대로 오매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고국으로의 귀환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소망은 사라져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격적으로 귀환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속속 귀환의 길을 떠납니다. 자그마치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던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지만은 그때 그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남녀노소 전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감격스럽게 목이 터져라 외치던,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던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네. 자, 이 해방의 기쁨,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의 기쁨이죠. 자, 시편 기자가 이 포로 귀환을 회고하면서 그 기쁨을 생생하게 1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나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훨씬 더 실감나죠, 공동번역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입가에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찬양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이 한박 같은 웃음이, 한박이 뭔가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한박이 무슨 뜻인가 아세요? 예. 통나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바가지래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한박. 예. 얼마나 기쁜지 한박 같은 웃음이 터져나오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게 꿈이냐 생시하면서 볼을 꼬집어보면서 야단이었을 겁니다.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도 깜짝 놀라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5절 6절에 보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게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고난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같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씨를 뿌릴 때도 땅을 다 일구고 일일이 씨를 뿌리느라 엄청 수고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 후에는 잘 자라지 않을까 노심초사 애를 씁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자료에 보면은 벼를 심고 추수할 때까지 무려 88단계로 손이 간다는 88단계. 정말 대단한 수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국만리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런 팝송도 있었는데요. 이 시편 137편 가지고 만든 노래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유명한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보면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합창이 나오죠.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국의 한과 눈물과 아픔을 합창으로 감동적으로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렇게 힘이 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생을 해도 굳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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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포로들이 체험한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백성들이 풀려나지 못한 채 억류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들의 귀환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은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남쪽의 네게브 지역을 가리킵니다. 네게브. 저 뒤에 이스라엘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일 이스라엘 남단 네게브 지역은 1년 강우량이 100mm 이하이기 때문에 평소에 땅이 바짝 말라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놀랍게도 물이 고이면서 엄청난 강물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이런 땅을 가리켜 와디라고 부르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1년 내내 바싹 말라있던 그 네게브 사막의 그 강바닥에 우기가 되면 막 엄청난 급류가 강을 이루면서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심음과 거둠.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법칙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언급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아멘.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렁뚱땅 대충대충 심으면 쭉정이가 나오고 정성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심으면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큰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아멘. 물론 세상 사람도 눈물을 흘리죠. 그 중에는 헛된 눈물이 많아요. 자기 서름에 흘리는 눈물, 후회의 눈물, 신세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 원한이나 증오의 눈물 등입니다. 가급적 우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첫째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흘려야 하는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다윗도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인 자기의에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 얼마나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죄의 독소가 제거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생리학자가 이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우리가 실컷 울고 난 후에 흘렸던 그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체내에 독소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살죠. 우리 한국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보다 한 7, 8년 길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자들이 아무래도 더 잘 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 양파 껍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무혈해요. 신기하게도 마음의 감정을 실어서 흘리는 눈물만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마치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 영혼에 영롱한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수고의 눈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배우의 수고입니다. 그들이 그 성공의 정상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눈물을 흘렸는지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손문영이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요? 한번 들어보세요. 9년 전 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건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가난했고 능력도 없었기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샤워를 했고 겨울에는 텐트를 치고 침낭에서 매서운 추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밤 10시까지 택배를 포장하고 새벽 2시까지 포토샵을 했습니다. 살고 싶었고 간절했습니다. 어느덧 9년 차인 지금은 8명의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고 매년 200%에서 300%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일병 핫팩은 매년 300만 개 이상 판매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손피싱 애기는 매년 100만 개 이상 판매하는 애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애기가 뭐예요? 이거 뭐 이게 미끼? 네. 생각은 현실이 되고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담당 회계사님의 권유로 X7 40i MPS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외제차예요? 뭐예요? BMW? 야, 회사의 꿈을 위해 차는 우선순위를 항상 뒤로 놓았는데 이제는 진정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장은 모두 손피싱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 것을 얻었으니 다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명소를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빠, 엄마, 예. 신랑 씨. 왜 그래 그때? 그렇게 많이 줘요.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 했죠?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 네, 이 문영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진감래라는 옛말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한가족교회 그 지하교 시절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오늘 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때 문영이 형편이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가족교회 시절이니까 한 1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래? 여기 들어와. 목양실에 제가 앉혀놓고 안수하면서 문영이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얘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얘가 말을 못해도 뭔가 마음속에 굉장히 맺힌 게 많고 아픔과 한이 있구나. 내가 문영이의 이 속사정을 너무 몰랐구나.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잘 안 보여도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고의 눈물을 흘릴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 끝나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선물로 보내오셨는데요. 그런데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눈물에는 진심이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40도 안 된 중년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내 주변을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 절망의 벽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당장 죽는다고 했던 그가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하지만요. 눈물의 기도보다 더 좋은 뒷바라지는 없습니다. 사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뒤를 따라올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대전분이죠.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350등, 거의 꼴찌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교 꼴찌하던 그가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면서 스펙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귀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자신이 그만큼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옛날 그 시골에서 매일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할 수 없이 아이를 집에 두고 다녀온 후에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원종수 박사를 만든 거예요.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눈물의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헌신의 눈물은 예수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처럼 서름이나 한탄의 눈물, 후회의 눈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 감람산 정상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이 예배당 지붕이 예수님 흘리신 그 눈물을 형상화한 참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헌신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수많은 그 눈물이 거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름과 한탄의 눈물, 원한과 증오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